에스더서는 구약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책으로 역사서로 분류됩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점령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서로부터 시작하여 에스더서에서 마무리됩니다. 즉 에스더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마지막 시대를 배경으로 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바로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인데 곧 오늘날 이란 지역이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부상하기 전 고대 근동은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점령한 땅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강제로 옮겨 살도록 했습니다. 기원전 537년경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고레스는 바벨론에 붙잡혀온 포로민들을 각자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였고 자신들의 성소와 법을 재건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드넓은 영토를 보다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군사적인 강압 정책보다는 피지배민들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어 제국의 질서에 순응케 하는 유화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레스의 정책에 따라 민족들은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비록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걸리기는 했지만 그토록이나 원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50년에 이르는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 동안 그들 나름의 생활 터전을 이룬 이들이 있었고 바벨론에서 나서 자라 뿌리박고 살아가던 이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몇십 년 전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유대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남은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불립니다. 사연 많고 기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역사는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민족 멸절의 위기를 어떻게 기적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었는지를 전하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당시 제국 권력의 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아말렉 출신 관료는 유대인 출신 페르시아 관료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빌미로 하여 그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대인들의 법이 페르시아의 법과 달라 왕에게 복종하지 않을 것이라 고발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모르드게에 의해 양육되었던 왕후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고발하고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어 도리어 하만과 그의 무리들이 유대인들에 의해 제거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극적인 승리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불임절이라는 새로운 절기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제정하는 것으로 이 책은 마무리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국에 돌아가지 않았지만 디아스포라의 삶은 그 자체로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고국이 아닌 먼 이국 땅에서 다른 민족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나라의 법과 민족의 전통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만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화되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종종 다른 민족들의 표적이 되어 왔고 실제 대규모의 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이야기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만 놀랍게도 이 책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인공 모르드게와 에스더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모두가 특별한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갑자기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되었던 일,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전했던 일, 그리고 어느 날 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해 역사 기록을 읽다가 모르드게가 자신을 위해 했던 일을 깨닫고 하만을 불러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말에 태워 그의 치적을 알리게 하는 이러한 우연적인 사건들은 결국 유대인들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에스더서의 플롯은 숨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 이 책을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매우 많은 종교적인 요소들을 에스더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등장인물들이 하나님께 기도 한마디 하지 않는 모습 등이 정경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에스더서의 비종교적 성격은 에스더서의 주요 등장인물들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독특한 상황과 관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생각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땅, 그리고 성전과 떨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 것은 디아스포라의 종교적인 상황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극적이고 기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구원은 디아스포라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확신시켰을 것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구원의 사건 이면에 존재하는 중요한 주제는 바로 정체성입니다. 주인공 에스더는 입체적 인물입니다. 유대인으로 나서 모르드게의 돌봄을 받고 성장했지만 왕후가 되고 나서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기보다는 왕과 페르시아의 법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르드게의 설득을 통해 비로소 에스더는 자신의 정체성을 담대히 드러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금식이라는 행위를 통해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결집시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가게 되고 이를 통해 유대인들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제국의 지배 아래 유대인이라는 구별된 정체성이 멸절의 위기를 가져왔지만 역설적으로 그 위기로부터의 구원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달려 있음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불임절의 제정으로 마무리됩니다. 부르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제거할 날을 정하기 위해 던진 일종의 주사위입니다. 불임은 이 부르의 복수형 단어이고 하만이 주사위를 던져 얻은 날이 곧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이들의 심판의 날이 되었음을 기념하는 절기가 불임절의 의미입니다. 불임절은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살아가든 그들이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불임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계속됨을 확신해야 합니다.